그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생각해서 이혼을 안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내에게 조건을 내줍니다. 나랑 같이 살려면 삼시세끼를 다 차려가지고 내 방으로 가져와야 된다. 내 빨래, 내 침실, 세탁은 가장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뭐 나하고 같이 산책을 할 것인지 외출을 할 것인지는 전혀 생각도 하지 말라. 사회적으로 내가 꼭 그 공식적인 모임에 나갈 때만 나하고 동행한다. 그 외에 나하고 동행할 생각은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요구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자라서 결국은 끝까지 이혼을 요구해가지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사촌 누이와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미국에 망명해서 자기는 학자로서의 명성과 부를 얻고 아주 화려하게 자기 생애를 삽니다. 자기 부인은 독일에 남아서 가정교사로 살다가 쓸쓸하게 죽게 되지요. 이 아인슈타인의 논문도요, 그가 그 논문을 통해서 노벨상을 탔죠. 노벨상을 탄 그 논문도 밀레바비치가 작성을 했다고 그 아인슈타인 연구가가 주장하는 연구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노벨상에서 탄 상금을 밀레바비치한테 주고 입막음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종차별적인 어떤 관념도 있어서 동양인은 더럽고 우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스리랑카 사람들은 큰 쓰레기 더미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다시 보시니까 어떤가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 세 사람의 성격이, 이 세 사람의 자아가 다 있습니다. 이 세 사람만 나쁜 게 아니고요. 우리도 나쁜 사람입니다. 자, 이 세 사람이 훌륭하다는 것만큼은 여러분들이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공통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아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고 그 자아로 인해서 이 세상을 무척 사랑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자아를 버리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죽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요,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자아가요, 이 사람들의 예를 봐서 알지만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까지도 엄청나게 희생을 강요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자아를 키우면 자기뿐만이 아니고 내 이웃의 희생도 강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살면서 자기 뜻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힘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인 예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삶에서 우리 이웃들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서 우리 자아를 가지고 자꾸 옥죄이고 희생을 강요합니다. 이건 이래야 돼. 내 경험으로 봐서는 이게 옳은 일이야.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희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지껏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던 삶을 돌이키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라 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회개는 여지껏 내가 자라오면서 내 관념 속에, 내 무의식 중에, 내 내면 속에 고착화된 내 뜻, 의지, 지혜, 경험, 감성 이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조금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요괴배처럼 바구니를 과감하게 강물에 띄어보내는 그러한 행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말로는 쉽지만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도 우리에게 딱 요구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거듭나라,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 않고요, 회개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머지 거듭남과 이 믿음과 구원의 열매는 저절로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자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아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 인생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대한 세 사람도요, 자아를 버리지 않아서 결국은 이 인생이 실패의 삶으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분들이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정치적으로 승리를 해도, 학문적으로 지대한 성공을 해도,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삶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인생에서 승리를 하려면 이 자아를 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아를 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영성을 이룰 수가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자아가요, 갈수록 발달을 해서 나를 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아는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계속 자라서 종국에는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갉아먹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향력이 커지죠? 우리가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자아도 그만큼 커져서 더 많은 사람, 영향력이 커진 것만큼 더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집권자들을 보십시오. 자아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바람에 5천만이 힘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온 우리들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된 동기는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시켰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지, 정, 의가 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를 버리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자아를 버리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내 자아는 이 세상 속에서 암세포처럼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아만 버릴 수 있다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우리의 자아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인문학은 자꾸 우리의 자아를 키우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크면 커질수록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그만큼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은 하나님과 아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회개하는 삶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개하는 삶을 집중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를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새해 우리의 시작은 우리의 자아를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십시다. 우리가 자아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되면, 그분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우리 죄가 우리 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진정한 믿음, 우리가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아를 버리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그것은 열매를 맺지 않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거짓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디 새해에는 우리가 자아를 버리고 정말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다. 어렵지만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이 자아라는 것이요, 우리 살에 달싹 달라붙어 있어서 이 자아를 떼어내려면 우리 살점도 떼어내야 됩니다. 같이 떼어내야 됩니다. 굉장한 고통이 수반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것만 떼어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남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은 우리가 구원으로 향하는 첫 해가 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